네, 반갑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어떻게 일요일인데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여기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뭐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또 이해하고 또 생활에 적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저는 불교를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1985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불교 배울 때는 그 한문 경전을 주로 했습니다. 여시아문, 이시세존. 이래서 그 한문은 이제 어디서 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랬던 시절이고 1985년에는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한 1700년 정도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오래전에 대성불교를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대성불교 문화권에서 있었고, 그때는 초기불교 경전 또 초기불교 수행 이런 거는 뭐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시절이 굉장히 좋은 시절입니다. 그때는 그냥 앞이 잘 안 보이던 시절입니다. 물론 뭐 그 당시도 참 좋은 불교 수행법 또 경전도 있었지만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그때는 뭐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쭉 한 40년이 흘렀는데, 보면 사실은 제가 한 2015년 이때까지만 해도 뭐 명상한다, 불교한다 이런 말도 잘 하질 않았습니다. 명상한다 하면 정신과학으로 좀 이상하게 보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명상의 전문가다, 불교를 잘한다면 알아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체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 세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제 슬라이드 켜고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저는 이 시대를 뭐 여러 가지로 뭐 말할 수 있겠죠. 뭐 AI 시대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여러 측면으로 이 시대를 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명상의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상이 이 서양에서 엄청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서양의 이 지식인, 특히 이 뇌과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수준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뭐 명상 또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은 불교 이런 것도 굉장히 정통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상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한국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불교나 명상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에 나가기 좀 쉬운 그런 상황에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이 왜 이렇게 이 불교나 명상을 받아들이게 됐나? 그 배경에는 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이 굉장히 발달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여행 자유화도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여행 자유화가 그 서울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 다음 해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89년 이전에는 해외를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은 일찍부터 여행 자유화가 되고 이러니까 서양에 있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 뭐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과학, 또 정신분석,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 동양, 인도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태국을 가면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래서 이제 여행도 자유하고 여유도 있으니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10년, 20년 뭐 오래 있었는 거래 있었죠. 해보니까 불교와 명상 뭐 또는 뭐 요가 뭐 이런 게 포함되겠죠. 만나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싹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명상이 이렇다, 불교가 이렇다 하고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알린 것이 서양 사람들은 뭔가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명상의 결과를 MRI라든지 뇌파 검사인지 해보니까 이건 확실하다 해서 서양에서 이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동양에 와서 배웠어요. 이제는 이제 잘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1세대 자기들 처음 온 사람들이 2세대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체에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이, 어찌 보면 이제 명상이라는 거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고, 우리 마음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오고, 이런 걸 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서양에서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다.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명상도 종류가 많죠. 그런데 모든 명상의 핵심은 마음챙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현재 하는 일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뭐 딴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명상을 하든 그 명상 대상에 언제나 집중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마음챙김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챙김이라는 게 서양은 기존의 기독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저항이 있거나 충돌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MBSR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MBSR이 뭐냐면 영어로 Mindful Based Stress Reduction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챙김을 근거로 해서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MBSR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존 카파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20대 때 불교를 접해보니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서양이 알려야 되는데 불교로 알리면 이게 저항이 너무 심할 거니까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인 마음챙김을 이걸 이용해서 알리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MBSR을 만들어서 그게 아주 성공을 했고, 서양에서는 그 존 카파진을 그 마음챙김의 아버지라 그래요. 서양에서는 그 존 카파진에 의해서 알려져서. 그러고 뭐 노벨상 후보에도 많이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날 세상을 명상의 시대, 좀 더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챙김의 시대. 왜냐하면 마음챙김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집중하는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챙김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참 벌어진 게 그 영국에서 그 2015년에 이 보고서를 채택해요. 제목이 Mindful Nation UK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챙김하는 나라 또는 명상하는 나라 영국. 영국은 명상하는 나라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한 뭐 1년 가까이 이 마인드풀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고 공식적으로 8번의 청문회를 거쳐요. 거쳐서 이건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이 보고서를 국회에 채택하면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실천 가능하게끔 하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마음챙김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네 분야에서 필요하다. 첫 번째가 이 교육 분야, 그 다음에 건강 분야, 그 다음 산업 분야, 네 번째는 법 쪽에, 사법 쪽.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기금,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보고서를 내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명상이 종교적인 뭐 약간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명상하고 이제 불교를 좀 연관시키는 이런 게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교육 쪽은 지금 좀 들어가고 있어요. 왜 들어가냐면, 그 작년인가 초등학교 그 교사 한 분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 학교가 엉망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뭐 종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거, 선생님한테도 도움되는 거, 이런 명상을 도입하자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 국회의원이 3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어떻게 한마디 하게 돼가지고 오늘 국회의원들 분을 보니까 영국 생각이 납니다. 영국은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할까요?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정신치료 또는 정신과 의사들은 뭐 정신치료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 이건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약물을 쓰고 또 통상적인 치료자의 경험에 따라 하는 것 말고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 이런처럼 집중적으로 이래 대화를 통해서 하는 치료를 정신치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신치료자죠.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자인데 서양에서 이 정신치료하는 사람들이 벌써 10몇 년 전에 한 40몇 %에서 자기 치료 현장에서 마음챙김을 쓰고 있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보면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들이 개발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가 아주 대세예요. 그러니까 치료에서 마음챙김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래 보면 한 2010년 이후에 서양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 놀랍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양에서 명상과 불교가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뇌과학이 발달되고 fMRI라든지 측정기구가 발달되면서 정말로 확실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경험 지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 특히 2010년 이후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정말로 뭔가 밝혀내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게 이제 불교한 입장에서는 이제 불교가 어찌 보면 치료자들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불확실한 것은 배제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론이나 확실하지 않은 뭐 치료자 생각이나 심지어는 환자 생각이나 그런 걸 벗어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들립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존 카파진 같은 경우는 뭐 열 몇 가지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뭘 봅니다. 보면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우리 경험이나 또 우리 어떤 이념이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 신념, 이런 걸 막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는 걸 스톱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거.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 한다는 건 내 거를 갖다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우리 걸 갖다 붙여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하지만 정확히 보자. 보는 데는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분 안 좋죠. 하지만 정확히 보는 데는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일을 자기 걸 붙이지 않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제 이 세계적으로 뭐 어째 보면 유행이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현상인데 마음 챙김 이것의 뿌리는 불교입니다, 사실은. 왜 뿌리가 명상과 마음 챙김의 뿌리가 불교냐면 불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2600여 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뤄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당대의 노력에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왕자가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고 나게 되면 많은 능력을 얻겠죠. 그 중에 하나가 숙명통입니다. 숙명통. 자기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거를 이제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나? 이래 과거를 쭉 보니까 이 불교에서 시간 그 단위가 급이라는 게 있고 아성지라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아성지랑은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숙명통에서 쭉 보는데 끝없이 봤을 거예요. 끝없는 그 아성지가 4번을 지낸 거예요. 4번을 지나고 10만 급, 사아성지 10만 급 전에 오늘날 자기와 연관되는 사람, 그 수메다라는 사람이에요. 예, 수메다로부터 이래 사아성지 10만 급 동안 부처가 되기 위해서 십바라미를 완성한 거예요. 십바라미. 그 십바라미를 완성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또 사람들이 겪어야 될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뭐 고행도 많이 했죠. 어쨌든 그러다가 35세에 깨달으신 거예요. 깨닫고 나면 깨달은 사람한테 우리도 뭔가 경험하면 탁 뭐 이런 게 안 떠오릅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렇듯이 깨달은 이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올란 거죠. 떠올란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제가 이야기한 대념책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먼저 불교는 왜 이 마음 챙김 명상의 뿌리가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불교 속에 모든 명상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또 불교 속에 모든 마음 챙김이 다 들어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목표로 한 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나에게 내가 원치 않은 괴로움 또 원치 않은 윤회를 해야 되는지 그걸 철저하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리고 그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에서 올바른 노력과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눈으로 볼 때는 오늘날 존재하는 명상의 뿌리는 다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요거 가져가서 도움됨 쓰고 저거 가져가 도움됨 쓰고 그래서 뿌리가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장 핵심은 또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데는 불교는 마음 챙김의 종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 모든 유익한 법은 다 현재 집중, 자기가 지금 하는데 집중하고 주의가 기울어진 상태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수행을 하고 잘 보면 우리 정신은 근본 마음과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부수가 좋은 마음부수가 오려면 좋은 마음부수가 1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중하고 알아야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 마음 챙김은 하여튼 유익한 법에 항상 있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명상 마음 챙김의 뿌리는 불교인데 그것의 이 뿌리가 이 대념처경은 이제 초기 경전이 니까야라고 빨리어로 된 니까야인데 디가 니까야란 그 니까야의 22번째 경이 대념처경입니다. 거기에 있는 마음 챙김이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마음 챙김의 뿌리이고 어째 보면 이 대념처경은 마음 챙김의 부처님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을 좀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좀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니까야를 많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니까야에서 가장 이 하나의 경을 꼽는다면 어떤 그 경이 부처님의 또는 불교의 모든 게 담겨 있을 수 있나?
보니까 저는 대념적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대념적용도 독송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데 한 180 몇 번 했어요. 저녁에 일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영어 공부 겸해서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영어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 대념적용에 어째 보면 불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부처님께서 참 소개하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말하자면 마음 챙김 이걸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면서 나중에 뭐 보장의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 대념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대념적용 이야기를 쭉 할 거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좀 해볼 수 있는 거 또는 매일 하면 좋은 거 이제 조금씩 줄여서 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념적용 처음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이때 옳은 방법은 주석서에 의하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대념적용인데 염척용이라는 게 있어요. 니까에는 대자가 붙으면 좀 길다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인데 염척용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앞은 똑같아요. 그 뒤에 가서 나중에 소개하지만 이 사성제,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제목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요. 그런데 이제 대념적용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뭐 그런 게 잘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부처님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몸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 몸을 관찰하는 그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마음 챙김할 때는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다 보면 욕심도 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일단 좀 버리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마음 챙김 수행의 가장 자세로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근면하게 자기 모든 노력을 이제 기울여서 하는 겁니다. 근면하게. 그 다음에 분명히 알아차리고, 우리가 마음 챙김에서 주의를 집중시키면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그 다음에 느낌에서 느낌을, 또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 그 다음 요때 법은 우리한테서 이거 지금 이야기한 몸, 느낌, 마음이 아닌 또 정신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습득해야 될 것도 있는 그런 것들을 그걸 법이라고 통칭했다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 자 되어 머문다. 요런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길이다. 대단한 길인데 그 내용은 몸, 느낌, 마음,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래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몸 관찰을 보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우리 이게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한 여기에 마음 챙김을 딱 확립해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자세. 우리 뭐 한자말로 행주자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지 자세. 요 네 가지 자세. 그거를 할 때 또 관찰합니다. 그 다음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네 가지 자세가 좀 넓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뭘 하든 간에 자세히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 겁니다. 몸을 잘 보면 32가지 어떤 부정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그걸 잘 알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버리는 혐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이 32가지로 되어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 보면 지수화풍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또 네 가지 측면에서 또 몸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부터 5가지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6번째는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 9가지로 변화하는 것을 또 잘 관찰합니다. 요때 이제 그래서 몸은 요 6가지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느낌 관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관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관찰. 이 법 관찰은 뭐 그냥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나 우리가 좀 터득해야 될 거, 뭐 요런 거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5가지 장애. 우리 뭐 5장애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5가지 덮개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상태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5가지 장애라는 거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으로 구성됐다 그래요. 색수상행식. 그거를 5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그냥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정신을 좀 자세히 보면은 느낌과 인식과 의도와 기본 마음, 수상행식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또 자세히 잘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6가지 감각장소는 뭐냐면 우리가 온으로도 구성되어 있지만 눈, 귀, 코, 혀, 몸 또 정신으로도 또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걸 또 잘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에까지는 잘 보는 거고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터득하는 겁니다. 자기 거로 만드는 건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해서 뭐 한자말로는 칠각지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자기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거를 이제 자기 거로 만드는, 요것으로 법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몸에서 6가지, 느낌 하나, 마음 하나, 법 5가지죠. 요게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될 큰 영역이고, 또 명상 주제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명상 주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관찰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안으로 밖으로 뭐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명상 주제마다 딱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이 공동묘지 관찰, 죽었을 때 사체가 변하는 거는 9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9가지는 하나하나가 명상 주제예요. 그래서 죽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몸이 부풀고 뭐 문드러지고 이런 거 다음에 딱 나와요. 또 두 번째는 뭐 벌레들이 쪼아먹고 하면 그 뒤에도 관찰한 방법이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뭐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하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예를 들면 호흡 같으면 들숨 날숨을 관찰하고 난 뒤에 요게 딱 붙어요.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앞에 한 것처럼.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이라는 건 뭐냐면 나예요, 나. 내 속에 있어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에요. 왜 밖을 해야 되냐면 앞만 하다가 밖을 보면 또 잘못 보기 쉬워요. 또 욕심이나 뭐 집착이나 또는 잘못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나도 확실히 보고 바깥도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들을 만합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면 질문 시간에 잘 이해 안 되는 또 질문해 주세요. 혹은, 부처님 참 철저하세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현상이 있을 때는 있을 만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숨을 쉰다. 그러면 코를 통해서 쉬면 콧구멍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몸통도 있고, 또 숨을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숨 못 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잘 보면 그것이 일어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관찰하면 머문다는 겁니다. 이것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잘 보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런 사라지는 건 두 종류예요. 일어난 원인이 소멸돼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뭐든지 일어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던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잘 보면서 머문다. 혹은 몸, 느낌, 마음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일어나는 것만 잘 보고 사라지는 거 모르면 또 좀 잘못 볼 수 있겠죠. 또 사라지는 것만 보고 일어나는 거 못 보면 안 되겠죠.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잘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 요렇게 되면, 혹은이지만 요게 진행 순수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하는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그렇게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한다는 거예요. 요때 몸이 있구나. 앞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냥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몸에서 몸의 정확한 걸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상고무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행을 철저히 하면 그냥 몸이 있을 뿐이구나. 무상고무화인 몸만이 존재하지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고 내게 아니고 언제나 있고 이런 건 아니구나. 그리고 참 힘든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지혜만이 있고 그렇게 딱 보는 마음 챙김만이 있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왜냐면 뭐 정확하게 보고 나면 그에 따라 사는 거지 자기가 뭘 잘못 생각하고 뭐 움켜쥐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이게 아라한이 된다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 느낌, 마음법에서 몸, 느낌, 마음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다시피 마음 챙김을 해야 하는 영역은 몸의 6가지입니다. 느낌 1가지, 마음 1가지, 법 5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 마음 챙김 주제는 아까 이와 같이 뭐 몸에서 몸과 쭉 붙는 거는 21가지예요. 왜냐하면 9가지 공동묘제의 관찰의 9가지 각각이 마음 챙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념처형 끝에 보장을 해주세요. 제가 경전은 많이 봤지만 이런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대념처형이 특이한 게 앞에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또 지금 이야기하는 보장. 그리고 실제 하시면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그러니까 항상 7부터 시작해요. 하여튼 이런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7달, 6달, 5달, 넉 달, 석 달, 2달, 1달, 보름 7일. 그러니까 7일부터 7년이에요. 열심히 하면. 을 닦는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그걸 보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이건 아라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불안과를 이룰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장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대념처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수준이든지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수준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자기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다 보면 거기서 변화가 오고 계속 하다 보면 아란이 되겠죠. 결국은. 그렇지만 하다가 안 하면 곤란합니다. 뭐 잘못된 방법을 하는 거 잘못됐다는 게 뭐 이상하게 하는 것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자기 나름대로 호흡 관찰하고 느낌 관찰하고 마음 관찰하고 뭐 그러면 뭐 그로 좀 충분하다 봅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마음 챙김 예를 들면 내가 4가지 자세에 대해서 마음 챙김 한다. 그러면 평소에는 내가 걸어간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앉은 줄도 모르고 앉고 했지만 이제는 걸어가는 걸 잘 보면 거기서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 주제에 따라서 분명한 알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주제에 따라서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삼매 선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 들숨 날숨에 마음 챙김하는 거는 사선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체 이런 거는 초선전까지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꾸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조금씩 보면 몸 관찰의 첫 번째가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데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요즘 보면 명상은 거의 뭐 호흡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호흡의 가장 기본이, 호흡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털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는 언제나 숲속에 가야 되고 외진데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명상이 숙달지 않은 사람은 명상에 적합한 장소를 좀 찾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 숙달되면 뭐 어디서든 해도 될 겁니다. 그는 마음 챙겨,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음을 딱 집중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이제 요 다음부터가 이 소위 말하는 4단계 첫 번째입니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길게 들이쉬기도 하고 짧게 들이쉬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또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 아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경전대로 해야지 하고 나 지금 길게 내쉬고 있어 생각한 사이에 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만 딱 보시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이건 뭐 부처님까지 위대하신 분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응용을 좀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이 길고 짧은 거는 뭐 저는 순수는 아니라 봐요. 단계는 4단계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숨이든지 그거를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냥 잘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노력하고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노력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요 단계가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수행이 진행이 되지, 이거 확보 잘 안 되면 수행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그러니까 숨을 하나도 안 놓치는 단계. 요때쯤 되면 이제 생각도 좀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앉으면 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럼 그걸 이제 스톱하고 또 숨으로 돌아오고, 숨에 집중하다 또 생각나면 놓고 돌아오는데, 호흡을 하나도 안 놓칠 정도 되면 보통은 좀 생각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요때부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길고 짧고는 그냥 하나고, 어떤 숨이든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전 과정을 놓치지 않고 보고, 그게 놓치지 않고 보다 보면 자연히 미세한 호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노력하고,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노력한다. 이때도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있는 숨을 자세히 정확하게 노력하다 보면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지금까지는 숨이 잘 느껴지고 잘 보였지만 이제는 이 미세한 호흡이라는 건 숨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숨은 있는데 숨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이래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호흡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요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미세한 호흡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미얀마 파옥센터에 파옥사야다라는 분이 계세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옛날 부처님 당시의 수행을 다 복원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인데, 이분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방대한 저서에 보면은 이 미세한 호흡은 미세한 호흡 니미따라고 있어요. 표상 니미따, 선정을 포함한다. 저는 탁월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한 호흡이란 뭐냐면 숨이
종전까지는 이게 다 있었는데 이제 숨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동요하지 않고 그 숨이 없어진 지점에 계속 보다 보면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죠. 숨을 들이쉬면 빛이 들어오고 숨을 내쉬면 빛이 나오는 숨과 빛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돼요. 그때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뭐 온갖 빛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명상의 대상은 아니에요. 덜숨 날숨에 마음 챙김 한다는 것은 덜숨 날숨에만 마음을 딱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덜숨 날숨은 찾기가 어렵고 그 자리에 빛이 있으면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상의 대상이 돼서 그걸 보는 거예요. 숨이 있으면 숨을 보고, 언제나 숨이 우선순위예요. 숨이 있으면 숨을 보고, 없으면 그 자리에 빛이 있으면 빛을 보고, 그럼 빛이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점점 밝아진 빛을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또 빛이 나를 당기는 상태가 와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집중되는 상태가 오고, 나중에는 오로지 빛에만 들어가 있는 어떤 선정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자기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몸 챙김의 두 번째인데, 네 가지 자세. 이건 뭐 우리말로 행주자화죠.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뚫어 알고, 딱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딱 깨뚫어 합니다. 우리는 걸어갈 땐 자동으로 걸어가죠.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자세에 대한 마음 챙김할 땐 걷고 있을 때 걷는 거기에 딱 집중해서 걷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 있으면 서 있다고 깨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뚫어 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안 가는 겁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뚫어 안다. 이게 네 가지 자세다. 이제 그 다음 이는 분명히 알아차리면 좀 더 확대됐다 보면 됩니다. 우리 몸을 하여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몸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움직이는 그 속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네 가지 자세를 포함해서. 그걸 이제 또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뭘 하든 간에 정신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거기에 있다 보면 거기서 일어난 현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한 번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나중에는 그 움직이는 메커니즘까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분명히 알아참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뇌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거울에 비친 우리만 우리로 생각합니다. 멋있는 얼굴, 몸매, 이것만 생각하지, 다른 건 안 봅니다. 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이 몸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 발톱, 이빨, 피부, 근육, 인대,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흉막, 비장, 폐, 창자, 저 오타가 나 있습니다. 창자, 장간막, 위속의 음식, 똥. 뇌는 관로를 한 게, 대념책에는 뇌가 없습니다. 부처님 직접 말씀에는 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뇌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뇌가 없다는 사실이 좀 상당히 저도, 불교 공부할 때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이 뇌라는 게 잘 보면, 여기서 뇌랑은 오늘날 브레인만 말하는 게 난 아니라고 봐요. 보는 것 같으면 눈하고 시신경하고 시각 중추 이런 걸 다 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그래 되면 나중에는 눈, 귀, 코, 혀 하게 되면 뇌라고 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부처님께서 뇌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부니까야 빠띠삼비다마까나 청정도론 사부니까의 주석서에 보면 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32가지로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요즘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뇌가 뭐 다 한다는데 어째 보면 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어떤 걸 실행하는 부위에 불과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엄청나게 중요해도 컴퓨터 전원 켜고 두드려야 이게 뭐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해보면 이 마음에서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행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담접, 점막에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 제가 이래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중량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약간 빠진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보는 것도 뭐 보이는 사람 볼 수 있겠죠. 또 안 보이는 사람 일단 해부학 책을 보고 요게 오래 생겼구나 해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하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정을 얻고 이러면 눈 감아도 마음을 기울이면 그 다 보여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수행할 때 보면 옆에 있는 수행자들의 또 몸 32가지가 또 다 보여요, 이래. 그러니까 이게 안팎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수준도 있고 직접 보이는 수준도 있고 그거는 하여튼 하다 보면 자기 수준에 맞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런 그 우리 몸이 3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또 잘 보면 4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풍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채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사실 이거는, 땅, 물, 불, 바람은, 궁극적 물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법을 볼 수 있는 삼매를 얻지 않으면 이걸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또 마음으로 손은 땅이다. 이 땅의 성분이 두드러진 물질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하다가 이건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또 더 수행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의 몸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국 우리도 죽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는 날을 알면 돈 다 쓰고 죽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못 쓰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 같아요. 어쨌든 우리 또 존재란 거는 다 생각해보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요 죽는 모습에 대한 거를 매일같이 떠올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죽는 모습을 매일 떠올리면 또 좀 달라져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걸 좀 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9개 중에 첫 번째가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래가 자기 몸에 대해서 매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또 올려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가 이제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대념 적용 뭐 한 180 몇 번 정도 매일 한 거죠. 저 몸이 고래 되는 거, 또 가까운 가족이 그래 되는 거 해보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쪼아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도 이와 같고, 나도 이처럼 되고, 나도 이렇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런 걸 딱 하면서 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처음에 이제 부풀고 있다가 누가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없어지겠죠. 다 뜯어먹었으니까. 뼈는 뭐 남아있을 거고.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골이 돼서 그 남아있던 살은 또 없어지는 거죠.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 서로 이어져 있는 거. 또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딱 연결되어 있다. 뼈하고 힘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줄도 뭐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백골이 되어서 이제 뼈들이 이제 힘줄로 지탱이 안 되고 다 흩어진 거죠. 백골이 되어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걸 보고 나도 저와 같이 된다. 좀 끔찍합니까? 매일 이거 하기에는. 부처님 말씀하신 건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면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막 있다가 그 다음 백골이 돼서 뼈가 이제 하얗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뭐 지방기도 있다가 일곱 번째는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질, 하얀 조개 껍질 색깔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골이 되어 이제 사람들이 뭐 좀 청소한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또는 바람이 불어서 몰려 있든지 뼈 무더기가 딱 돼 있고 이제 맨 마지막이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가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몸 관찰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읽으시면 사념조 수행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꾸 읽다 보면 또 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이어서 우리를 구성하는 느낌의 관찰. 느낌의 관찰인데 느낌은 이제 두 단계로 합니다. 처음에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뚫어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뚫어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깨뚫어 한다. 느낌은 이 대상의 맛이라 보면 돼요. 우리가 뭘 탁 보잖아요. 그 맛에 따라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이거는 뭐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집착해서 가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느낌을 잘 단속해도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느낌을 부처님께서 약간 세분화했어요. 세속적인 느낌, 비세속적인 느낌으로. 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낀다고 깨뚫어 한다.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낀다고 깨뚫어 한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게 뭐고 비세속적인 게 뭐냐면 세속적인 그냥 우리 감각적 욕망으로 느끼는 걸 세속적이라 보시면 돼요. 비세속적인 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수행이라든지 우리가 출리적인 세속을 떠난 데서 또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면서 나 왜 이래 수행이 안 되지 하고 괴로운 느낌은 비세속적인 괴로움이에요. 그렇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어 이거 너무 싫다 이러면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또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인 괴롭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뭐 이렇게 하면 좋고 정 안 되면 그냥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도 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게 16가지로 이제 관찰합니다. 16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뚫어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탐욕을 여인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깨뚫어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깨뚫어한다.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을 여인 마음이라 깨뚫어한다. 이것도 두 가지고 미호,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 깨뚫어한다.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을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깨뚫어한다. 그 다음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 한다. 깨뚫어한다. 위축된 마음은 뭐냐면 해태와 혼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가지 장애 앞으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해태와 혼침이라서 게으르거나 몽롱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축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 깨뜨린다. 이거는 이제 들뜬 마음이죠. 들뜸. 그것도 오개 중에 하나인데 들뜬 마음을 그렇게 합니다.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깨뜨린다. 고귀한 마음이란 색계, 무색계 마음, 뭐 선정,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요걸 고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욕계 마음을 고귀하지 않은 마음을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뜨린다. 위가 남아있는 마음을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라고 깨뜨린다. 이건 뭐냐면 요거는 우리 마음은 시간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진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마음은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인데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색계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다 하면 욕계 색계는 위가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이라 깨뜨려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을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깨뜨려 한다.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요 해탈은 약간 여유를 좀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해탈보다도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의 마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뇌가 있으면 있는 마음, 없으면 없는 마음. 일시적으로 있으면 일시적으로 있고 영구히 없으면 없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관찰. 법관찰은 5가지 장애. 이제 5장애란 뭐냐면 우리가 좋은 상태가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장애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정을 얻을 때 장애가 주로 이제 5가지 장애를 없애고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게 이제 방해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있으면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참 좋은 거로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5가지 장애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 이건 다 요즘 좋아하죠. 그 다음에 악의, 이 화내는 겁니다. 해태와 혼침, 몽롱하거나 게으름, 들뜸과 후회. 후회도 오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롭게 되면 이제 후회가 없어집니다. 후회 대신에 좋은 경험이 되고 내가 발전하고 배우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의심, 의심 같으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도 될 수 있고 명백하게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원심, 들뜸과 후회, 의심이 있다고 깨뜨린다. 없을 때 없다고 깨뜨린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 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이제 자기 이제 오게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없다가 왜 일어나는지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또 어떻게 제거되는지 깨뜨려 아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제거된 것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오게가 일어나는 것은 지혜로운 주의를 하지 않고 어리석은 주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볼 때 잘못 보기 때문에 이 5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나면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다. 바로 보자 하면 됩니다. 우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주의를 놓쳤을 때, 어리석은 주의를 할 때 오개가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은 지혜로운 주의를 그 순간에 하면 오개가 없어지고 영구히 없어진다는 것은 영구히 없어질 수 있는 상태, 도가를 이루게 되면 예를 들면 예류가가 되면은 3개의 족쇄가 없어집니다. 또 불안자 뭐 이래 아란이 된 모든 번뇌가 없어지죠. 그 다음 이제 5가지 무득이, 이거는 오온인데, 오온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우리 오온이란 거는, 물질, 느낌, 인식,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 수상, 행식. 이것이 일단은 딱 보는 겁니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인식이다, 행들이다, 식이다,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일어남이다, 사라집니다.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행을 많이 하고 삼매를 얻어야 좀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금 있던 저게 뭐다 일어났다 그 다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식에 일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 났다 사라지면 일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감각장소 이거는 눈, 귀, 코, 혀, 몸, 만호, 정신 이거를 이제 아는 겁니다. 여기 비구는 눈을 깨뜨려 한다. 그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또 깨뜨린다.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합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깨뜨린다. 이 족쇄라는 게 그냥 말하면 번뇌입니다. 번뇌.
족쇄란 것은 우리를 윤회하게끔 묶어두는 1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경에서 말한 10가지 족쇄, 아비담마에서 말한 1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난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이건 앞에 말한 것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주의, 어리석은 주의를 하면 일어나고 족쇄가, 지혜로운 주의를 하면 없어지고, 영구히 없어지는 건 영구히 없어질 수 있는 어떤 도가를 이루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없애야 될 건 5가지 장애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예요. 7각제. 그렇게 딱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하시면. 그래서 내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7각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완벽해야 뭐 그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만큼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가 나한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7가지는 뭐냐? 마음챙김, 법간태. 마음챙김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챙김은 기억하고 현재 집중인데 여기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들었거나 서선한테 들었거나 들은 걸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법간택이라서 이게 유익한 법이고 이게 해로운 법이고 이걸 잘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이. 정진이라는 건 뭐냐면 해로운 법은 안 하고 유익한 법은 내가 자꾸 하는 겁니다. 해로운 법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유익한 법이 없으면 일어나게 하고 요게 정진입니다. 정진을 하게 되면은 번뇌가 없어지니까 희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희열이 생기고 그 희열이 또 더 고요함으로 가고 고요함이 있게 되면 삼매에 들게 되고 삼매 상태에서 또 평온이 생기는 요 7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고 없다고 이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에 없던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어떻게 또 완성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깨뜨려 합니다. 이게 좀 철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 괴로울 때는 괴로움이다 그럽니다. 좀 나아지면 즐겁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이제 뭐 본질적이거나 제대로 된 경제 볼 때는 즐겁구나 하는 것도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괴로움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괴로움이 이 한 생에 괴롭대서 괴로움이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윤회에서 끊임없는 그 6가지 영역에 걸친 윤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하지. 그냥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사람으로 끝나고 다시 생이 없고 그게 무슨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은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즐거울 때도 괴롭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 괴로움이 왜 생겼나 하고 찾게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하고 깨뜨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있다. 부처님도 보장하셨고 수행한 사람은 했다더라.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이것의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여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죽음도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 이것도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다. 오치원. 그러니까 집착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으니까 앞에 그 다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대념청에는 뭐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뭐냐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래. 이때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래는 죽음은 끝이다 하는 끝이길 바라는 건 그 가래입니다. 그래서 보면 부처님께서 그 집성제는 2가지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한 대로 가래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12연기로도 설명을 해요. 무명행식 쭉 있는 거 있죠. 그거로 설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12연기의 한 지분이 또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여기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 고성제가 여러 가지 괴로움은
오치원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자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러면 존재가 왜 생겼나? 그게 원인입니다, 사실은. 존재가 안 생기면 괴로움이 없죠. 그리고 존재가 또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래가, 요게 그 대념체격만의 특징이에요.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염처경에는 이게 또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요것을 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서 가래가 일어난다.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은 눈, 귀, 코, 혀, 몸, 만호, 정신,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초법. 그 다음에 안식 쭉 이래. 눈으로 보면 뭐 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우리 이 눈과 대상과 안식이 만나면 안촉이라는 게 생깁니다. 삼사화합이 촉에 대해서 안촉, 촉을 바탕으로 한 느낌, 또 형상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의도, 또 형상에 대한 가래, 또 형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 이건 뭐냐면 자기가 오늘 뭐 하지 하고 그걸 일으킨 생각입니다. 뭐가 좋을 거야 하면 그걸 일으킨 생각이고 지속적인 고찰은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가래가 생기는 곳을 말했죠. 거기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하여튼 요 눈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눈에서. 눈의 대상에서 생기고 요 눈으로 알아도 거기에 가래가 탁 붙을 수 있어요. 느낌도 가래가 탁, 하여튼 온갖 것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좀 잘 보시면 돼요. 가래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야 그럼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바른 삼매는 사선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소개는 끝냈고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뭐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그래도 요건 좀 실천 가능하다 하는 걸 제가 좀 보면은 몸에서는 우리 매일 숨 쉬니까 숨 쉬는 걸 좀 관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숨 쉬는 거. 또 우리 4가지 자세 항상 취하니까 4가지 자세 좀 마음챙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이건 특히 이제 성욕이 강한 남자들이 하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미얀마 스님에게, 제가 물은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스님, 여자를 어떻게 봅니까? 이러니까 스님께서 32가지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똥으로 가득 차게 찬 거로 보입니다. 봅니다. 그래 되면 뭐 이성에 대한 어떤 감각적 욕망은 사라지겠죠. 어쨌든 간에 이 32가지만 딱 적어서 매일 보시면 남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거나 제가 옛날에 이제 수행할 때 이래 보면 32가지가 다 보여요. 눈 감고 마음만 기울이면 다 보이고. 이제 절에서 수행하다가 이제 집에 오면서 시외버스 타면은 TV가 있어요. 그걸 딱 보면은 나온 아름다운 여자의 내장이 다 보여요. 그러면 멋있다는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공동묘지 관찰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죽으면 하루 이틀 사암산 조를 끄고 그 다음은 막 뜯어먹을 거고 뜯어먹다 보니까 이제 뼈하고 인대만 남을 그것을 쭉 하면서 또 내 주위인 사람도 그렇게 보면 이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 느낌은 세속적 비세속적도 하면 좋지만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으면 그냥 3가지 느낌이라도 잘 보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마음 관찰은 16가지인데 탐진치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좀 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은 우선은 이제 5개, 이 5가지 덮개, 요거를 좀 매일 관찰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외우면 그게 영향을 주는데, 안 외우면 그냥 평소에 들던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럼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장애 요거는 좀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감각장소는 아까 족쇄가 생기기 때문에 눈으로 뭐 볼 때 족쇄 생겼나 안 생겼나 요거 체크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이 몸 느낌, 마음, 법 관찰 명상을 실천하는 길, 이거는 하면 참 좋습니다. 뭐냐면 하루 중에 가능한 시간, 예를 들면 30분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좌선과 보행 명상을 30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행 명상을 하시고, 보행 명상은 이제 아까 그 4가지 자세 중에 걷는 거에 해당되겠죠. 보행 명상은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오른발 왼발 하다가 그 다음에 3단계 걷기. 걷는 건 잘 보면 발을 들고 가고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들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놓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챙긴 3단계 걷기, 그거를 하면 보행 명상이 됩니다. 보행 명상을 통해서 굉장한 걸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시간에 저 자선, 아까 말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또는 내지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배가 들어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봐도 괜찮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는 거는 요렇게 2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일상생활에 들어갈 때 일상생활 명상을 하시면 앞에 말한 일상생활 하면서 분명히 알아차림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느낌도 이래 들면 또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마음도 볼 수 있고, 아까 말한 오개, 족쇄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매일 한다면은 사념처 수행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궁금한 게 출가 수행과 제가 수행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왜 제가 수행자로 계시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출가가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야 수행도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십바람일 이야기했는데 출리바람일도 들어있거든요. 출리바람일은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03년에 처음으로 한 달 미얀마 수행할 때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 먼저 갔다 오신 분이 그 선임이 되면 수행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선임 옷을 걸치면은.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수행할 때마다 출가를 좀 했는데 저는 뭐 업이 그 좋은 출가를 하기에 어려운 업이 돼서 지금도 제가 생활하고 있고, 근데 저는 꼭 절에 가서 수행하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번뇌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또 지혜를 닦고, 이것도 훌륭한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